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던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데, 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권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가 있느냐, 또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톱으로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보았던 그 메시아의 이 복음의 이런 모습은 마치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환 기록과도 아주 똑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게 예언을 하였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서 믿지 않기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신 이 모든 그 제사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선지서를 많이 안 읽는다고 해요. 특히 그 유대인들 중에 10%만 성경을 많이 읽고 나머지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사야서 53장을 그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들이 메시아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저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겠느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일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택한 사람과 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들은 들으면 깨달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52장 14절에서 또 53장 12절까지에는 그라는 단어가 33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33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의 숫자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숫자가 12입니다. 근데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는 이 메시아의 이 고난과 메시아가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을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된 것이에요. 택함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팔이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 뿌리 같다. 여러분 봄에 보면 연한 순이 나오죠. 연한 순은 참 약하죠. 그 아기 순을 여러분 보셨나요? 새싹이죠, 새싹. 이거 뭐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잘라질 것 같지요. 넘어질 것 같지요. 졸에다가 물만 주어도 막 쓰러지잖아 이게 한 그 순이. 그처럼 위태롭구나. 메시아의 탄생이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 사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한 2세의 줄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이것이 자랐잖아요.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게 자랐잖아요. 자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가도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 다윗 왕국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다 말라버렸어요. 뿌리가 메마른 땅에 뿌리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그 뿌리 맨 끝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여서 거기에서 다윗 왕가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는 참 위태롭지만은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메시아가 명맥을 이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참 어렵게 오셔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어느 땅에 오셨냐면은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천대받은 땅이죠. 버림받은 땅이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수불림과 납달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는데 목수들이 많아요. 또 석수들이 많아요. 돌이 많아가지고 이게 집을 지을 때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도 그 요셉도 목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 짓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집 짓는 일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을 때 와, 저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다. 저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쳐 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멸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나약한 집안에서 목수의 아들로 아무도 모르게 그 어린 싹이 자라게 되는 거죠. 33세까지 조용히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용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같이 내말랐어요. 내말랐어. 예수님이 뭐 잘 먹겠습니까? 소고기를 먹겠습니까? 예수님이 호화호식을 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옷도 남도하고 체격도 못 먹어서 이렇게 메마르고, 그래서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고 누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울이 왕으로 설 때는 막 그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찬송을 했잖아요. 우리 왕이 참 너무 멋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를 하였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 집 자손이나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멸시를 당하지 않았겠지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또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당했어요. 배척을 많이 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나사렛 동네에서도 배척을 당하였고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권위 있고 힘이 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매장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허물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산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슬픔을 다 대신 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 죄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선지자 노릇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메시아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벌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이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라는 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몸이 많이 아픕니까? 몸만 병든 것이 아니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얼마나 시달립니까? 끌려다니잖아요. 종이 되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3장 몇 절이냐 이게 53장에 보게 되면은 속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이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속건제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죄를 지게 되었을 때 이 죄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다 갚았을 때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까?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일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우리를 위하여서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참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이 죽으신 것을 믿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얻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나의 병을 다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내가 병이 나았다는 문서다. 계약 문서다.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는데 내가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병을 낳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 여러분, 상대방에게 못 박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내 허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못 박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가슴에, 팔에 예수님이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고통의 가시 면류관이 그 머리 위에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못자국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을 다 쏟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옆구리에는 창으로 이렇게 찔려가지고 피가 다 이렇게 흐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참 죽으러 가는 그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탈강한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죄를 많이 지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가 다 그것을 감당하기를 자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에요. 이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입에 괴사도 없었고 그냥 끌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그 양쪽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무덤이 같이 되었다. 또 그의 묘실이 아리메대 요셉이 파놓은 그 부자의 그 요셉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보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그 당하신 그 수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것들, 또 신문 받으신 것들, 또 피 흘리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이사야는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셨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렸구나.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좀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 53장을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순절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이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